또 반가운 은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37장입니다. 착각을 했네. 37장입니다. 내가 에스겔 15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다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겹으로 넘어가세요. 15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성경책을 넘기다가 두 장을 겹쳐서 넘어가는 바람에 다시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고
여기시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으로가 같이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번쩍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으로가 같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안개지게 기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으로가 같이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통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분단국이 몇 나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남아 있는데, 이 분단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전개된 강대국에 의한 그 분단이었는데, 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 또 어렵게 생산해낸 그 재화가 귀한 생명을 파괴하는데 쓰임으로 그 물질의 손해는 엄청나고, 또 분단의 현실이기에 사실은 주변국들에게 이용당하고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당하는 고통들이 이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로서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모든 고통이 바로 분단의 현실이기에 속히 통일을 이루어 이 고통을 해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이 한 나라의 민족이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때 그 궁궐에서 우상 섬기는 그 처녀들을 후궁으로 불러가지고 삼아가지고 남자는 여자들의 그 치마폭에 완전히 그냥 그 놀아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힘이 세고 그래서 일을 해서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창조 법칙은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변천해 가지고 많이 변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와의 그런 현실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참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문화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그 풍습이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때, 다윗 왕 때까지는 그걸 안 했는데 그 12지파거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지경을 정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가 이제 다윗 왕이 결국은 연소가 차서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 위에 후계자의 그 한나의 아들 갑자기 솔로몬이요. 내가 한나가 아니라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편은 전선에 보내고 대낮에 잠을 자고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알몸으로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생겨가지고 사실 이 강간죄와 살인죄를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알고 보면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대낮에 낮잠을 자고 그래서 사람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수면을 취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장병들은 전선에 보내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윗 왕은 궁에서 그냥 안이하게 잠자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높은 데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갖고 총알바지로 결국은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그 아내는 취해가지고 후궁으로 삼아놨어요. 그래서 그의 난 자녀가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두가버리세요. 두째로 난 아이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 왕궁에서 하나님 법칙에 보면 일부일처제인데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으니 참
우리 정서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아주 인간 이하의 그 취급을 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우상성이라는 나라의 그 처녀를 불러다가 후원을 시켰어.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 밑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남편이 왕한테 솔로몬에게 절간에 궁궐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게끔 솔로몬 성전에다가 세상에 그 우상을 정각을 세워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지금도 오래됐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저 서울 같은 데 도시에 가보면은 한 빌딩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 있는 데를 봤어요. 아니 물론 술집 생기는 것보다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습니다만은 그 이방인들이 볼 때는 무슨 주식회사 사업하는 그 사업가로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좀 바람직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은 2개, 3개 생기다 보면은 한 구역에서 하나만 되는데 이게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결국은 매매하고 나오게 되면은 그 이제 빌딩에서 하면 그게 절간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 교회에 그대로 강대상 두고 장의자 두고 남야비 탑을 붙여 이런 절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종탑도 그대로 세워놓고 우리 십자가 위에 걸 떼어버리고 그 절 표시 오그라진 거 있죠. 십자를 해서 오그라지게 이렇게 달아놓고 절 종탑 거기에다가 절 이름 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거의 다 하나님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과다하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부모 곁에서 자라 성장을 하는 과정이 되어서 그 부모의 그 신앙을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을 그냥 외작으로 지내다가 왕이 되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우상 섬기는 처녀들도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후궁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또 우리나라 같이 38선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방으로 하고 위에는 이스라엘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인데 10지파는 북한 우리나라 같은 북한이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2지파만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같이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순에 한 그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신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를 신을 못 모신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상들이 우상을 얼마나, 우리 집안도 유교 집안입니다만 조상을 잘 섬기야 뭐 복 받는다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이면은 우리는 껍벅했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으니까 부모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니까 예전에는 해초리를 선반에다 얹어놓고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종아리 그냥 피가 흐를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매를 때릴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다 길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결혼하고 장성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니까 아 진짜 교육은 우리 육식의 부모님이 참 훌륭하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나는 그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예. 그렇게 엄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잘 했어도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부모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먹고. 내가 분명히 정당적으로 잘했는데 요즘 같으면은 아버지 내가 잘했지 뭐 엉뚱 소리 해요 하고 대들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러다가는 진짜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버님 말씀에 그냥 내가 잘했어도 고개 숙이고 그냥 다 겸손히 받아 순종했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얼마나 사극을 보면 알지만은 절간에다 궁궐에다가 왕이 있고 하는 데다가 부처상을 갖다가 빌고 싹싹 빌고 뭐 그 사극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걸 수천 년을 참고 견딘 거지. 그래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강압을 받고 여성들은 군 위안부로 또 뭐 다른 탄광소로 남자들은 뭐 총가지로 전쟁터 총가지로 가고 또 나머지는 뭐 탄광에 같이 일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성씨도 개명하게 하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조부께서 저 순천 동학운동에서 일본 순사한테 칼에 맞아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시름시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 태극기를 단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 이게 일본이 압제 당했을 때 나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던가를 어렸을 때지만은 예전에 느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저 시베리아, 만주 벌판, 저기도 우리 땅에 강개토왕이, 그 무덤이 거기가 있어요. 예전에 고구려, 거의 많이 친구 올라가면서 했는데 우리 땅인데, 중국이 다, 뺏어갔죠. 저 대마도도 우리 땅인데 일본에서 뺏어가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죠.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약소국가거든.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게 강국으로 만들어야 국방을, 최우선적으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못 만들게 했어요.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그때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 박정희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었는가 봐요. 그래, 근데 지금 세계에서 군사적으로 5번째로 강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술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무기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뭐 잠수함도 저 영국에서 다시 그 주문도 오고 미국에서도 군함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조선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많은 그 노동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두동강에 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로서 분단이 된 거예요.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의 그 유익을 위해서 서로 물건 싸우고 협정을 해가지고 지금 휴전 상태로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에서 잠시 휴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평화 조약으로 우리가 만들고 바꾸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비롯해서, 북한은요 김정은이만 회귀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일 때는 가장 유력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저 북한에 있는 것도 구원시켜서 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간적으로서는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산가족 전에도 해봤지만은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언제 돌변해가지고 또 남침을 하려는지도 몰라. 지금 이런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안 겪어봐가지고 그걸 뼈저리게 모른다고 일문이 일어불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번 100번 들어도 한 번 내가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적은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군대 생활 안 한 사람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뼈저리게 못 느낍니다. 며칠 전에 6.25 사변 76주년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인접 국가로부터 에워싸가지고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일본 있지, 이 틈새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말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또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교회에서부터 다 회개하고 우리 이심동체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지금 성경 66권의 말씀이 1.1회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거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분명히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단의 현실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강대국의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인 그런 이념적인 대립으로 그 결과가 이렇게 38선으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속죄양으로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통을 당해오고 있는데 한반도의 그 분단의 결과를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나눠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시대가 많이 가니까 이제 많이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저 망향제 임진각에 가서 이제 지척에다 두고 명절 때 되면은 가서 선거도 못하니까 거기 가서 북쪽을 바라보고 망향제에 애를 드리고 오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내는 거 우상한테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벌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루속에 이 38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원수같이 지내지 말고 서로 한민족 형제자매 서로 다감다정하게, 북한에서 자원이 많잖아요. 우리 남쪽에서는 머리가 좋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면 정말 인접 국가에서 어느 나라든지 넘나 보지 못해요. 우리나라 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 청양고추가 그리 맵듯이 한국 사람은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지금 이민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유대인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미국에 그 나사국에도 다 유대인들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 있고, 그 우리도 핵무기 만들려면은요 뭐 순식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자꾸 그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미국 사람한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사람한테 의지했다가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단의 결과로서 이렇게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아픔도 있고, 또 명절 때 되면 가보지도 못하고 친척 일가 친척 다 만나고 애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을 오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국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요. 먼저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기 위해서는요, 선물을 공세를 해야 돼. 선물을 많이 갖다 주면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마음이 녹아져요. 고부간의 갈등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는 집안에 며느리가 지혜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선물을 아주 마음에 드는 걸 한번 해줘봐요. 마음이 싹 달라지지. 나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 주면 제일 좋아하는 돈. 그런데 그 어른들한테 용돈 드리면 그 어른이 그거 뭐 다 쓰겠어요? 또 손주한테 다시 돌아가지. 세뱃돈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다 자식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한테 용돈 준다고 부모님이 그걸 다 쓸 수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대치인 전쟁 상태예요.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방비 예산을 남쪽에도 많이 예산을 잡고 북한에도 많이 잡아서 지금 잠수함을 몇만 톤급 만들고 온다고 그러고 야단인데, 알고 보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기기야. 그쪽에서 핵무기 있으면 이쪽에서는 열중시하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다 죽어. 그래서 지금 핵무기는 최후에 쓰는 것이고, 재래식 무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는 때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나 다 재래식 무기를 핵무기로 사용을 안 하자고 있잖아요. 핵무기 사용하면은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다. 그 핵무기 한번 사용하는 때가 일본 히로시마에다가 한번 미국이 갖다 던졌죠. 그래서 일본 항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방이 됐는데 그 정도로 무서워요. 어쨌든 국방비 예산 때문에 우리가 다른데 써야 할 돈을 국방비에다가 많이 써버리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결과적으로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분단에 있을 북한, 남북한이 군사 대치하고 있고, 핵무기, 전략무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고, 계속되는 군비 증강 경쟁과 남북한의 상호 비방과 증오심, 고치돼 가고 국가 안보를 맹군으로 한 기본권을
제안하고 같은 현실은 하나님 뜻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침공한 것도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분단의 고통은요, 이 아픔은 한 민족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반복해서 서로 증오하고 죽이기 위해서 총꼬리를 거르고 있는 것도 큰 아픔이고 비극이기도 하지만은 분단의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감으로써 민족이 이질감이 아주 심화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말하고요, 남쪽 말하고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또 심해면서도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군비, 무기를 만드는 데 사회 간접 자본,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 복지를 위한 재원의 그 허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 국제 경제력에서도 점차 뒤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무기 장사를 하는 강대국들이 그 경제적인 식민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정말 무서운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한데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결국은 이 서로 적대시 여기고 군사합의를 증강하고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 더 써야지 어떻게 사람 죽이는 거에 사용, 이게 하나님 법칙에 반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요, 통일을 위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분단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민족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권까지도 박탈에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무인기를 북한에다가 그래갖고 반응이 어떻게 전시 상태로 만들어가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그런 수작이 아니었나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지금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기 집권을 바라보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영웅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깜빡에다 집어 10개까지 다 만들어 놨대요. 비상식으로 다 만들어서 녹음까지 다 준비하고 참으로 끔찍해.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총칼 앞에서 정말 국회에 침투하고 저지하고 국민이 참 대단한 거예요. 지난 12.3 기업 국회에 진입하는 것, 그때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 장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 받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화해와 일체의 역사를 바꾸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성령도 이런 일치와 평화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고통의 현실과 인간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분단의 현실은
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돼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말씀을 드리면, 분단의 현실은 우리 민족들에게 너무도 큰 고통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속히 극복돼야 할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흡수하려는 방법론은 되어야 할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그 외상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이게 세계적인 상처이기에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산 가족들의 자유로운 그 왕래와 만남을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중단돼서 아쉽습니다. 친척과 친지들의 그 일시적인 과거로 인한 후손들이 그 정치적, 법적 부당한 대우를 철폐해야 되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 남북한 사후 간의 적대감과 공격적인 그 비방과 욕설 같은 것을 중단하고 상호 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하고, 학문과 문화나 또 스포츠, 얼마 전에 여자 축구팀이 우리 한국에 왔죠. 동계올림픽 때도 그때 기분은 곧 남북이 어떻게 될 것 같았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긴장 완화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대국에 종속되어가는 그 정치적인, 경제적,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시 전환 그것도 신속히 우리가 받아서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지. 왜 미국이 전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배치되고 우리 민족에게 고통만 가져다주는 그 분단의 현실을 이제 극복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켜 놓고서는 교묘하게 자국의 그 이익을 높이려는 주변 강국들의 그런 악한 시도를 깨트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증오하고 미워하던 그런 관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이 고통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같이 힘쓰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자아성찰하고 회개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